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결단과 선택을 하셔야 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그 말씀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방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를 왜 악한 시대라고 했을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을 하고 바알신, 바알이 뭡니까? 부여와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온 이 땅에서만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일에만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의 여정을 주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건강 주고 물질적인 부여의 풍족함을 주는 바알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기도 똑같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두 주인을 섬기는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초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엘리야 시대는 바알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재물과 부여의 신, 만몬신을 섬기는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요. 하나님보다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시대의 말세의 지마를 살아갑니다. 언제 이제 오실지 몰라요. 밤새 자다가 오실란지 몰라요. 생각지 않는 시기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오면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결산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잠들고 있는 밤중에 2경이나 3경이나 오신다면 세상 사랑하다가 맞이할 준비도 없었으니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땅에 떨어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땅에 떨어진다고 주님이 경고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깨어있지 못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집 하인이 그랬어요.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크리스찬 너희가 종이다 라는 것을 먼저 답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하나님의 집의 하인이 곧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할 수가 있지요.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섬기면 안 된다. 똑바로 해라. 그래서 아까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자가 그러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할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할래? 양다리 거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양다리를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 재물신을 섬기지 말라.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네 주인이 누구고 하나님 사랑한 네가 살아계서 나를 주인으로 모실래? 네가 세상에서 땅에 살면서 돈과 재물이 네 주인이냐? 선택해라. 두 개를 섬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경외. 주인은 종을 경외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뒤늦게 해골옥을 결산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라는 단어를 빼서는 아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데 세상 말로 겁대가리도 없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저 역시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면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지 뜻대로 살면서 이거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라고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라기 13장 16절에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문에는 빠졌습니다만 13절 이하에 이어서 14절을 보십시오.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이 어떤 사람인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본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 한 시간도 지금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 중에는 종의 이 설교에 지금 입을 여는 순간부터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듣기에 민망하고 귀찮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설교의 시간이 괴롭고 심적으로 거부감이 오고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고 싶을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아직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잘 못 믿는 사람 서슴없이 정죄하고 비판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거의가 납비의 출신들이 많았고 모두 다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척하면서 많이 서서 기도를 했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해서 경륜을 넓히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남이 보는 앞에서 헌금도 했어요. 잘난 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들을 진단하시기를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다. 더 심하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물질적인 주인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알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경고의 예언을 했지요.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제가 열 몇 가지가 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첫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두째, 넘버 투, 돈을 사랑하게 된다. 자,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 넘버 원이 자기를 사랑한다. 넘버 투, 돈을 사랑한다. 말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돈 사랑하나.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세 번째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네 번째, 넘버 포, 뭐냐? 경건의 모양만 바리새인들처럼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크리스찬들 같이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속에는 전부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뭘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해놓고 네 행동은 거짓되게 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에는 전혀 다른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는 말이죠.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마른 입으로는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여, 밤새도록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줄임말 아닙니까? 주인이시여 해놓고 왜 니는 행하지를 않노? 주님을 부르지 말든가. 네가 주인이라며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되게 맨날 기도할 때는 주여 해놓고 행동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머리거든요. 주인은 내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민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한테 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말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맨날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으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왜 예수를 믿나? 나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지. 물론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그 믿는 이유의 기본이 땅의 것을 찾고 다니고 땅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구원 얻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방치는 삶을 살아요. 당신이 믿는 이유가 뭐냐? 나는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에 대한 것을. 거기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나? 거기는 저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나? 모든 영광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에 절대적인 종의 자세로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참고하세요. 종의 자세로서
자서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 경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그의 보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개념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썩어질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형으로 성경은 다룹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희의 과거는 죽었던 사람이다. 너희 다 죄인이라서 너희의 과거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네가 앞으로 죽었던 사람이 사냐 죽느냐가 네가 부활하느냐 부활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네가 죽느냐 사느냐 이미 너는 과거형에 죽었던 자야. 그런데 뭘 더 그렇게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되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니? 네 죽었던 자야. 마귀를 따랐던 전과자야. 네 생명이 앞으로 부활하느냐 못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날 네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 그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싶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너도 예수처럼 그렇게 되려면 예수처럼 죽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죽여버려라.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음란, 곧 육체적인 음란.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음란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부정한 더럽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사욕, 개인적인 욕망이지요. 욕심이지요. 사욕이라는 말. 사욕 죽여버려라. 악한 정욕, 불같이 일어나는 악한 정욕 죽여버려라. 탐심, 우상숭배대의. 우상숭배대의. 네 석가모니 앞에 합장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네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죄인이다. 우상숭배자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6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주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은혜를 감사하다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말고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첫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둘째,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셋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세 가지를 알고서 예수를 믿어라. 말로만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상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뭣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일꾼이 되려면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제쳐놓고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낸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전이다. 그리고 네 자신의 것이 아니래. 자,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돼. 네 자신의 것이 아니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네 자신의 것이 아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설교가 길어진 것이 성경 구절구절을 내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유명한 예화도 좋지만은 성경이 왜 예화가 어디 있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하면 붕어빵을 사 먹든 호떡을 사 먹든 어떤 음식을 사 먹든 돈을 주고 지불했으면 그때부터 내 것이 돼서 내가 냠냠 쩝쩝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샀대. 그러면 누구 거냐 말이야. 하나님 것이단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야. 내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복음송 불렀잖아요. 오늘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기로 했다. 내 생명도 모든 것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을 약간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는 빚진 자다. 자,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는 채권자고 너희는 채무자다. 빚진 자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성경에 너는 나에게 생명의 빚진 자야. 네 육신대로 살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 부부에게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유효합니다. 네 육신대로 네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성령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보세요. 구약이 지나갔다고요. 신약성경에 그렇게 믿음장인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이하 있는 말씀을 제가 축소해서 요약해서 에기스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인데 무슨 말씀이냐? 빚진 자의 탕감과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에 대한 탕감을 받고 탕감받은 자의 삶이 용서와 관용으로 살아야 된다. 내용입니다. 자, 주님이 이 내용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어요. 자, 이 빚진 자의 탕감에 비유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임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결산할 때에, 자, 결산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때를 의미합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갚아라. 네 1만 달란트 빚졌지?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다고 예언하고 복하고 울며 막 찌끌면서 용서해 주세요. 갚겠나이다. 하니까 탕감을 받게 되는데, 주인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몸뚱아리, 그리고 네 아내, 네 자식, 네 모든 소유물 다 팔아 내게 갚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몸, 네 아내도 네 거 아니야. 네 자식도 네 거 아니야. 네 모든 소유물 네 거 아니야. 다 팔아서 내게 갚으라. 성경을 바르게 우리 알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능력도, 내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터도, 일터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도 주님이 다 팔아서 나한테 네 결산하자라는 비유입니다. 충격을 받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라 합니다. 이거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베드로가 잘난 척 했죠. 나 7분이라도 해줄까요? 하면서 이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의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믿음의 의인들 욥을 빠질 수가 없네요. 그는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10자녀가 얻었습니다. 많지요. 짐승의 때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이고 사탄도 그 자리에 한 자리를 배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 어디 다녀왔노? 유구산교회도 다녀와 봤나? 쉽게 얘기하면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우수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는 이런 욥기 1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경외하는 말은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순종과 복종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는 온전한 사람이다. 자, 온전이 뭡니까? 제가 전번에 주일날 했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순종해야 온전한 사람이 돼. 온전론을 하면 순종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 온전하고 두째 정직한 사람이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 돼. 악을 몰라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마귀 놈이 아이고 하나님 그 성경에는 없지만 모르시네. 내가 간사한 계략으로 저거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번 하나님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상 제가 줄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종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마누라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사탄이가 이만큼 힘이 셉니다. 예? 이 모든 뺏어가는 것 권세까지 사탄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걸 미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두가게 만들어버려요. 건강마저 마누라마저 사탄이가 그냥 싹 휘쳐서 버리니까 욕만 하나 남겨놓고 다 작사를 내버리지라는 세상을 여지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셉니다.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욥은 일어나 앉아서 내 팔자야 하지 않고 욥은 일어났다. 욥은 일어나서 자기의 입는 겉옷을 꽉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삭도를 대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내가 돌아가리이다. 보세요. 주인 의식이 철저하지 않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 생명마저도 이리 안 건드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도 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 역대상 17장에서 29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7장부터 29장까지 한번 집에 가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 엄청난 재물을 많이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백양목으로 향기 나는 레바논의 백양목 나무로 굳건하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 언약궤는 성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내가 너무 민망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나는 궁궐에서 백양목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서 저렇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화여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왕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서 선지자와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는 선지자한테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네 마음은 내가 알고 아는데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내 거룩한 성전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지우면 안 돼. 그래서 네 아들로 네 계획은 좋은데 너의 아들로 피를 묻히지 아니하는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가문에 이런 영광을 주시니 정말 주의 종의 집에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주의 종의 집에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설계도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17장에서 29장까지 읽어보면 다 거기 나와요. 설계도까지 다 다윗이 영감 중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가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때가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이 성전 공사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내 자식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약하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어마어마한 큰 공사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 내가 미리 준비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에 자기는 부풀었다. 응? 그래서 자기 그때까지 나라의 곳간 창고에다가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미리 많은 것을 내가 준비했다. 나라 곳간에다가. 그리고 내 집에 내가 사유한 곳간에 금문이 또 있다.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 나라 곳간에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사유한 금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드린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먹어갖고 니나 나나 막 인자 막 지도국들부터 서서히 전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구강경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던지 다윗이 헌금 기도를 건축 헌금 예물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천지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보세요. 이런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첫마디가 이겁니다. 대표 봉헌식 할 때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부요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크고 작은 능력도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이렇게 겸손하게 드립니다. 나라의 곡강 창고까지 이빠이 채워놨다가 자기 사유재산까지도 내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을 주십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오픈시켜준 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으로 우리가 받았으므로 나는 주께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주께로 받은 것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시겠어요? 그래, 정말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도 아마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감동을 얼마나 받으셨겠어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래, 네가 과연 내 사람이다. 그런데 저나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얼마나 따지고 분개하고 내가 어떻게 먹은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깝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쥐었다 놨다 이거 10,000원을 낼까 5,000원을 낼까 1,000원을 낼까 망설이다가 자기의 기준에 맞게 그냥 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헌금했다고 하잖아요.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부자가 있다.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부자가.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어떤 부자가 뭐 최고의 부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 청지기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야. 청지기가 있는데 그 얘기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비유로. 너희들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청지기 그리스도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주인이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주인이 그 크리스찬을 불러가지고 이거 재림의 날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심판날에 불러놓고 네가 보던 일을 세임을 해라. 오늘날 같으면 회계 결산 보고서를 나한테 올려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회계, 네 연말이지. 회계 결산 보고 올린 거지. 결산 보고를 올려라. 그리고 너 들은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네 맘대로 낭비했으니 네 오늘부터 너는 직무, 대통령은 직무 지금 정지가 됐지. 너는 오늘부로 퇴직이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자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무엇을 해먹어야 될까. 땅을 파자니 나이는 들어가고 힘대가리는 없고 피로 먹자니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살고 걱정이 생긴 거야.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된 거야. 오라!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어. 채무자들이 많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퇴직당하게 생겼는데 먹고 살 것은 없고 이 사람들한테 인심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면 인심을 받았으니까 나를 좀 쫓기려나도 한 동정을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동정이라도 안 해주겠나. 그래가지고 빚진 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네 빨리 앉아가지고 빨리 그랬어요. 빨리 네 앉아라. 나 지금 곧 쫓겨나는데 네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줬는데 기름 100만입니다. 야! 네 50이라고 써! 사무소 이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무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50이라고 써라. 응? 그럼 50을 탕감받아 보잖아. 또 어떤 사람 오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응?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난한 빚진 자가 소위 말하면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빚지고 살지. 근데 이렇게 고마운 청지기가 없는 거야. 아니 빚을 탕감해주고 사무소가 이조가 되지만은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고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겠어. 빚진 자로서는 탕감을 시켜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뒤늦게 알고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을 지혜가 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이 칭찬했다는 말이 옳지 않는 일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야. 탕감을 시켜준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탕감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괘씸하지만은 내 것을 가지고 지 맘대로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너무 이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비유를 간접적으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 지혜로운 비유입니다. 뭐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10절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 정종설 장로님하고 서울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 메시지를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물질의 문제인데 돈의 소중성의 가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에?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어디에? 양과 염소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니는 양이다. 다 답이 풀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한 것은 네 물질 아니다. 네가 물론 네 몸뚱아리 굴러가면서 모은 재산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좀 구제하고 살아. 빚 독촉하지 말고. 저들은 가난하니 얼마나 가난하였으면 빚을 지고 살겠나. 이해해주고 탕감시켜주고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란다. 이런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줄 수밖에 없지 않니? 에? 맡겨줄 수 않겠니? 11절에 그러지 않아요. 그 어디 가서 천상에 와서 그렇게 맡겨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깊이 있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아듣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합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아시겠지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목사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청지기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오늘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인은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게 낭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 맘대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 여러분이 재물 맡은 청직인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에 낭비한 사람을 비유한 내용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안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안 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대. 내가 네 주인이 돼. 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야지. 네 나중에 이런 결산을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자, 이 경고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 되려면 주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서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